말씀과 같이요, 기도로 또한 금식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요, 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처음에 만난 곳이 베드로가 곧 물고기를 잡는 그 강가에서 만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열심히 잡는데 수확한 것이 없어 근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히 소문을 들어 아는 바라 사도 베드로 역시도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여러분 상상하는 바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 물고기가 그득히 잡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간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로부터 제발 떠나주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물고기를 잡다가 결국 밤을 새도록 잡아도 잡지 못한 것을 인하여 예수님이 그 그물을 또한 깊은 곳으로 내려 잡으라 하여 잡게 되었으면 우리 같으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사도 베드로는 정반대로 얘기했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의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였을 때 그 그물은요, 실상은 복수입니다. 단수 복수할 때 복수다 라는 거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net가 그물이라고 안 되면 net라고 그물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했을 때의 그 그물은요, 단수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내가 얼마든지 풍족하게 그물을 있는 대로 다 내리고 그 내린 모든 그물대로 다 풍족하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수확을 거둘 것이다 약속하고 말씀해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실상은 베드로는 그물을 하나만 내리게 되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이 있는데,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그래, 말씀에 좀 순종해 보지, 그저 하라니까 순종하는 척 이래도 해봐야지 하면서 그저 그물 하나 정도를 내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주시고 풍족하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또한 순종의 자리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또한 기도하라, 금식하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일회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받을 복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와 소원과 제목과 또한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제가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함께 금식하기를 선포하였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저 하는 척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적게 얻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 금식을 한 해 한 해로 여러분이 무슨 복과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실 복은 이 생과 내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풍족하며 허락하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이 금식기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 영적인 호흡인 이 기도를 멈추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힘을 잃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기도를 심지어 천국의 열쇠로까지 비유하셔서 우리 입술에 그 열쇠를 달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의 그 권세로 이 땅에 사단과 음부의 권세를 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천국의 열쇠를 활용하여서 사단과 음부의 권세를 쫓아내면 이미 너희들의 나라와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는 바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고 복되게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쓰시기 위한 귀한 과정이고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실 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는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물리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요,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 그 사단을 물리칠 힘이 예수님께서 없으셨을까요? 충분히 남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가 증거하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공생의 시작을 이 금식으로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얻은 또한 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 감당한 사역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은 6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일상의 흉악한 결박과 멍해와 또한 줄과 압제를 푸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사역 전반을 통해서 증거되고 드러났더라 하는 겁니다.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여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땅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능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죠? 아까 우리 찬양이 그랬죠? 그 모든 세상의 대적들과 악한 음부의 권세 잡은 자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삼서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내가 먼저 영혼이 잘돼야지 범사에 내 땅의 모든 생활과 삶의 자리가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육신도 또한 영혼도 강건하여지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금식의 자리를 통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금식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 금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번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식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식욕에 대한 욕심, 식탐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명하신 무엇을 먹죠? 선악과를 먹습니다.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는 그것을 통해서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하와가 한 말이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렇죠? 그런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 식탐, 그 식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이 시대에 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물론 아프리카에 많이 있습니다만, 이 시대에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보이지 않고 그저 쉬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탐 역시도 그저 우리가 당연히 먹고 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기에 내가 그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상 그저 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을 먹기보다는 그 이상의 것, 더 좋은 것, 그리고 더 배부르고 살찌게 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 식탐을 내놓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 하면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무슨 성적인 타락이나 동성애에 대한 사건들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예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타락한 주된 원인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역시도 그의 안일하고 태평한 삶의 자리에서 식물의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떠한 일, 곧 식탐의 자리를 통해서 타락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일화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하게 됩니까? 그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난 뒤에 배고파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 그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저 건성으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 갖고 결국은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의 백성은 원수지간이 되고요, 그 많은 분쟁과 고통이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신약의 말씀에서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소통하고 의사소통하고 연락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즐기고 논다라는 연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배부르게 먹고 너무 여유롭게 살고 태평하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고 죄의 시작이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 욕심, 이 식탐을 또한 제어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순간순간이지만 몇 끼 정도, 며칠 정도를 우리가 내 이 식탐을 누를 수 있는 이 금식의 자리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소생과 회복을 먼저 허락해 주시는 소중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식탐이라는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은 우리 모든 죄악된 본성의 그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된 본성인 식탐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절제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반드시 소송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요나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니 회개하라 라고 전하였을 때에 니느웨 왕과 그 백성들이 금식을 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곧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에서 구원함을 얻었더라는 겁니다. 이방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비껴가고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여인 또한 한나라는 여인도 그가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또 다른 부인나의 그러한 격동케함을 인하여 고통하는 가운데서 간절히 주를 향하여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위대하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사로운 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에 간절한 소망을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극심한 기근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금식일을 정하게 하고 온 백성이 주 앞에 엎드려 금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실제로 이 백성들의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기근과 가난의 사슬이 흘러지고 풀러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이들이 또한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고 구별되어져서 나에게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며 또한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되면 사단의 꾀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에스더서의 말씀에 보면 이 에스더 역시도 그가 금식 기도를 드려 당시에 6만 5천여 명 되는 그 유대인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모르드게 그 외삼촌에게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여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여 기도할 이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만의 그 괴계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함을 얻고 다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을 또한 고통의 자리로 끌어들였던 하만과 그의 일족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을 자는 살고 살 자는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현대의 원력으로 6월 10일부터 15일 정도의 이 기간을 정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부림절이라는 이 부림이라는 말이요 아람어의 원을 보면 푸르라고 하는데요 곧 주사위를 던지다, 제비를 뽑다 라는 그러한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벽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에게 내가 그 주사위를 던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더라고요. 더 이상은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알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사위를 던지듯 던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푸르 곧 부림절의 의미와 어울리더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또한 이렇게 또한 간절함으로 결단하여 드려지는 것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사위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또한 던져지기를 주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해결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상 우리가 내가 아직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내 생각으로 뭔가 풀 수 있다라고 내가 다짐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내 신앙의 자리는 자꾸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사위를 하나님 앞에 던지듯이 내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 길을 오직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금식 기도를 드린 사람들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윗,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의 인물이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하고 힘 있었던, 그러한 권세 있었던 왕이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끊임없이 금식하였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한 사람이었다. 실상 다윗이라는 사람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요, 성경에 정말 몇 안 되는,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조차도 다윗 정도의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왜 그렇게 유명할 수 있었느냐? 그가 뭐 특별하고 성정이 남들보다 뛰어났고 더 거룩해서 유명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범죄하였고 쓰러졌고 낙심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낙심하고 쓰러지고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그가 인생의 자리에서 또한 죄악 가운데 범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의 죄과로 인하여 그 밧세바와 더불어 얼떨결에 생긴 그 아이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말씀을 더 읽다 보면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아들이 결국 죽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아유, 이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아들이 죽었으니 또 우리가 다윗 왕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라고 하였던데, 오히려 다윗은 더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더 잘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신하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처절하게 결단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린 뒤에는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열매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렸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야.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비참하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자리, 이 고난. 시편 35편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말씀 자체를 앞뒤로 읽어보면 원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하긴 해요. 하는데 그 마음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괴롭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영 마음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 기도를 금식까지 하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원수를 향해서 베풀어지고 응답되어진 것이 아니라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서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요,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안디옥의 이방의 두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큰 두 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이 쓰여졌다고 한다면 13장으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던 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바로 이제 우리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선한 일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니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을 선택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는 그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사람을 선택하여 파송하게 되는 그 순간에 또다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결국 바나바와 사울, 그 바울이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또한 내가 파송하고 내가 중보하였던 자들이 복되고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 두말할 필요가 없죠. 40일간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서 그 돌판을 깨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다시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연속해서 40일, 40일, 8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모세, 그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큰 침공을 인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하늘로부터 우레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우박이 쏟아져 내려와서 온 블레셋군을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또 많은 자들이 있으나 결국 금식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답답하고 또한 돌파구가 없을 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세상 깨닫게 됩니다. 또한 내가 나아갈 방향과 그 미래를 내가 금식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에 보여주시고 환상과 꿈과 예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권세와 그 능력을 줘서 사단의 세력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오늘 이 금식 기도의 응답과 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곧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내 죄의 결박, 죽음의 결박, 병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풀어주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의 능력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죄와 병과 사단과 귀신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와 그 얽매임으로부터 우리가 해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낙과 우리의 몸이 아침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육신의 여러가지 또한 영혼의 여러가지 질병과 고통받는 근심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와 같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동시에 그 복을 또한 주되 더 풍성히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금식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또한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래 드리고 그것을 응답받아야 될 소중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고 몇 가지의 조건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질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 버려야 한다. 아무리 금식하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내가 엎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좀 버리고 엎드리라는 겁니다.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짐을 남에게 억지로 지어주는 겁니다. 손가락질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보다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것, 그것을 너희가 버리라는 겁니다. 또한 허망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말로 남의 신경을 어지럽히고 또한 해치려는 것을 막아야 하고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이 세 가지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못함을 오늘 구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한 가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조건절로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 자에게 그 심정을 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남을 향해서 베풀고 구제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곧 나를 위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인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고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축복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온전히 예배할지라도 세 가지에 버려야 할 것, 멍에와 또한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복을 내가 얻고 내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밝은 하나님의 빛을 취하기 위하여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쓰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으므로 우리의 구제와 금식과 이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큰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로써 그때에 우리의 뼈가 견고케 되고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되고요. 다시 황폐케 된 곳이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일회교회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고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